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을 지워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죠?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전쟁 초기에 제가 이를 놓고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강하고 세계 2대 군사력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행한 일,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 대적들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 아말렉입니다. 알라말. 이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피곤할 때에 그들이 떨어진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무 미워하신 겁니다.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들을 천하에서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말렉을 지워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이 강력한 분노와 정오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 때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면 있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은 매를 때릴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 못 봤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직접 징계하시면서도 다른 민족들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절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정오를 나타내느냐? 이 아말렉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거죠. 이 아말렉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만나게 되는 강력한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강력한 방해꾼이 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철저히 싸워서 지워버려라. 이 아말렉이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아말렉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죠. 이 아말렉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에스의 손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에스의 손자. 이들은 광야의 약탈자가 됩니다. 나중에 에스의 손자로서 광야에서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에서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에서가 뭐죠? 그 조상이라면 조상. 조상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에서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죠? 야곱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아니죠. 이삭의 두 아들이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이 쌍둥이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먼저 에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그죠? 남자답고, 정말 용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신랑감으로는 에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참 능력자거든, 능력자.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람. 집에서 자기 엄마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고, 또 뭐죠?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속이는 속이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에서가 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비록 기회주의자고 속이는 자고 참 못돼 빠졌죠. 저와 여러분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동질감이 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미워하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는 자기의 뭘 팔은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뭘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축복인데,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뭐로 팔아버린다고요? 음식물 하나를 팔아버린다 이거. 아이 쓸모없다 이거. 이게 뭘 중요해 지금? 당장에 지금 영원한 천국이 뭐고 이게 뭐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육신의 소욕이 필요하지. 이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에서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뭐냐면 망령된 자다 그래서. 무슨 자라고요?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된 자는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하는데, 베벨로스라는데 이것은 그 뜻은 세속적인 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세속적인 자. 망령된 자는 곧 세속적인 자다. 여러분, 세속적인 자.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자는 있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한다고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다시 말해서 이 에서는 성경에서 육신의 소욕의 대명사입니다. 육신의 소욕의 대명사.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영적인 이 축복권을, 이 영적인 이 장자권을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팥죽한 걸 팔아버립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를 망령된 자, 세속적인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자의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고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못돼 빠진 사람입니다. 그죠?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한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들을 사모한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사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훌륭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된 자, 세속적인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 후손이다 말이에요. 아말렉이 그 후손. 그래서 아말렉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자 외부의 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영적인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철저한 방해꾼이 됩니다. 누가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상징한다. 육체의 소욕을. 아말렉이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데, 영적인 길을 가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데 강력한 방해꾼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아말렉이라니까요. 천성을 향해 방해되는 강력한 이 방해꾼. 이게 아말렉, 육신의 소욕. 에스의 대표가 된 에스. 그리고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또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아말렉 그 민족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할 때 공격합니다, 그죠? 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마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때는 영적인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아말렉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은 내 육신의 소욕이 극대화가 되면, 내 육신의 소욕이 극대화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이 불을 뜨는 날 때 있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이 막 불을 뜨는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나게 올 때 있습니다. 정말 캄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불을 뜨는 음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끊었다가도 다시 술에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극대화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이 극대화되면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뭐 하라고요?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래야 됩니다. 싸우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이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너는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다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어떻게 저 마귀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외부의 적도 있고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미워하신다고요? 우리의 전성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아말렉이, 강력한 아말렉이 이 전성을 향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킨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좌절시킨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당대히 승리하면 저 전성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아말렉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죠? 이 아말렉이라는 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말하거든요. 이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어떻게 싸우느냐?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람이 막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복하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지금 저 왼수 같은 거 막 미워져.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원망, 불평이 막 올려 있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처지를 바라볼 때 원망,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망, 불평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서 원망, 불평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뭐 하라고요? 감사를 해버려요. 찬양을 해버려요, 차라리. 내 속에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이 올 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배가 오기 싫을 때 더 예배가 오야 됩니다, 그죠? 헌금을 드리기 싫을 때 헌금이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드리기 싫다. 근데 더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은 맞는데, 그죠? 말은 맞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반대로 가는 게 쉽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불신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하는 게 쉽냐 말이에요. 헌금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운데 헌금을 더 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이게 현실과는 우리가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에고이즘이라는데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에고라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 이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를 말해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자아는. 그런데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 이 자아가 죽고 이 욕심이 죽고 이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쩐다고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출애굽기 17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그거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느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하겠죠. 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갈 때 뭘 가지고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권능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했어요.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냥 두 손 드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팡이.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 권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모세도 지금 보세요. 모세가 뭐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모세의 발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발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 피곤해서 지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의심과 불신앙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좋은데,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어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죠. 말씀대로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성도님이 뇌종양이 걸렸다 했잖아요.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이제 성도님. 이제 이 집사님이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이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종양이 이 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이제 죽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죽어도 괜찮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겠죠. 힘들겠죠, 그죠? 지금 이제 생사가 지금 기로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캄캄한데 그래도 이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갑자기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설교냐 하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 맞으셨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죠? 여러분 위기 상황 오면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어집니다. 그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낫겠나? 의사가 지금 생사의 기로가 지금 앞두고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낫겠나?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계속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하루 저녁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1000번을 외웠대요. 매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선포해야 될까요? 자꾸 입술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서 뭐냐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얼마 뒤에 있잖아요. 수술하려고 다시 수술하려고 이제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진단을 하면 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이 종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1000번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000번을 기도한다고 여러분 안 나을 수도 있어요. 1000번을 기도하면 낫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10번만 외워도, 10번만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100번만 선포해도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기도해도 안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 문제로 이 건축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닌데 그 선임자가 교회를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자기가 그곳에 부임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빚에 눌려가지고 눈만 뜨면은 그 빚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심장에 쇼크가 오더래요. 심장 마비 증세가 오더래요. 야,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때,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겠구나. 목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에게 또 오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이 쇼크가 멈추는 거예요. 쇼크가 멈추고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째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째요? 담대해지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뭐죠? 그 입술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사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큰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죠? 말씀을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기만 하면 내 믿는 대로 된다 했잖아요.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진다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뭘 또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불화살. 끊임없는 우리에게 뭐죠? 불신앙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서 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의심을 심어주고, 이 아말렉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세상의 그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TV만 틀어놓으면 그 거짓말. 그 여러분, 이 세상의 말들이 전부 다 뭐죠? 여러분, 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뿌리내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데, 어떻게든 여러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어보세요. 뉴스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상과 이념들 계속 여러분 심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죽이고, 틀림없이 말씀이 믿어지기보다도 세상의 말이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보고 현실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은 온데가 떠세요. 말씀은 저 먼 나라의 일이고 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 어째요? 이 성도가 1000번을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1000번을 계속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가라지, 이 의심에 그걸 이제 뭐죠? 자꾸 뽑아내는 거죠. 어느 날 이 말씀이 1000번을 계속해서 그 정도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작업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0번만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100번만 해도 돼요. 그러니 한두 번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가라지를 걷어내야 됩니다. 불신앙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이 올라오지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불신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현실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서 의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내 입술은 뭐 하고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꼭 그거는 육신의 그것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 생각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아말렉이 끈질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이 끈질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죠? 야곱이 이제 도망갔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라반의 삼촌의 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죠? 이 에서는 아말렉의 조상이잖아요. 이 에서가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죽이려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에서를 이겼죠? 아무리 장깨를 내도 안 됩니다. 그죠? 무슨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걸 간절하게 뭐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왜? 생사가 갈렸으니까. 자기 생명만 갈리는 게 아니라 자기 처자식들 다 있죠. 모든 자기 재산들 다 있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복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죠?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말렉과 싸우고 있지만, 에스와 싸우고 있지만 결국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그러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한다. 그럴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저녁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점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죠?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오르는 이 육신의 소욕들, 다른 이 싸움이 아니고 외적인 싸움이 아니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에스가 이 원수잖아요. 에스가 원수잖아요. 이 에스가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돼버린 친구가 어때? 나의 도움자,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나를 돕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끝도 없이 강합니다. 얼마나 끈질기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몇 번 기도한다고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뭐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끈질기다 이 말이에요. 끈질기다. 그만큼 끈질기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데까지 끈질기게 이것은 따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째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말렉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인 이 아말렉과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신명기 25장 19절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적을 지워버려라.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싹 지울 만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 아말렉은 그 씨가 살아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이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의 대명사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고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승리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그렇게 계속 싸웁니다. 그럴 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이김을 주시는, 이미 이기노하다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포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그들이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인생에 관계해서 만나는 내 안팎의 적인 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승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말렉을 지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무 미워하시죠. 그것은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언약의 길을 가로막는 강력한 해왕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이 곧 영적인 아말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미워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운명불평 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 나오기 싫으면 죽더라도 나는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근데 이것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사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느냐? 그 싸움이라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끝이에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미 완전 승리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데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영적 아말렉과 싸워서 영적인 승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